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 주보에 2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지 루카스라는 영화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죠?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만든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아주 멀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지 선정 미국의 가장 부유한 유명인 리스트에 올라 있고 세계 부호 순위 50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죠. 명언도 있습니다. 그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재능을 찾기까지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하였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가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 자서전을 썼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사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몇 줄의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 간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온 그의 자서전의 결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상은 그 안에, 그 내면에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주제 안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 우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죠.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여전히 또 한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 그렇게 세상에서 외톨이처럼 되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서 너무나 힘들어진 여자. 그래서 그 뜨거운 대낮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그 정오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 그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심으로써 그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문제의 근원,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 그녀가 숱한 남편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 목마름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일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또 이성이기도 하고 술, 마약, 도박, 취미, 운동, 우상, 인기, 철학 이런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주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여인이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왜 이 여인은 이 생수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들켜버려서 갑자기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생수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가 부끄러운 삶을 들켜서 갑자기 주제를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를 말하게 된 동기를 1차적인 동기는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라는 주제를 꺼내게 된 1차적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도중에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5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 그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녀가 묻고 있는 이 예배라는 주제는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전에 5명의 남편과 또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그녀의 삶의 문제의 근원, 이 사실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전개가 의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삶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모든 갈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깨진 데에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안에서 원죄 죄를 짓기 이전에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거기에서도 사람들 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을 교제 관계라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여인이 자기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랍비를 만나서 평소에 뭐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참 선지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서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럼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나? 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제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하는 게 옳은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그런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말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배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혐오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군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곳이 맞다고 서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할 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드린 곳,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리심산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계곡에 있는 게 세겜인데 여기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사마리아에 지어진 성전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성경은 사마리아 땅에 지어진 제단은 우상숭배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느라고 막 세금을 너무 걷어들이고 노역을 너무 시키니까 그 불만 있는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이 누굽니까?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BC 931년.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남유다가 남고 10지파를 규합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으니까 단과 베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도록 한 거죠. 이 그리심산 예배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 성전은 성경이 이해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줄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이 틀리고 예루살렘 이 시온산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신 이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만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다윗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참된 예배는 어떤 때가 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의 어떤 공간이 어떤 예배의 핵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핵심은 어떤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진정한 예배의 핵심 요소인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 그때가 바로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 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때가 강조돼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23절을 보면 제일 첫 구절이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 헬라어의 첫 시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온다. 곧 지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의 포커스가 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똑같은 단어로 23절에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된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녀는 참된 예배를 위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때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가 오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를 대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이다. 즉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대면하고 있는 나를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때, 지금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배야말로 모든 인생의 종합적 문제의 근원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가 지금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이 예배의 정의를 두 단어, 곧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진정한 주체시다라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2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왜 영으로 예배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면은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 진리라는 말은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참이라는 의미죠. 거짓의 반대, 진정성,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의미.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진리, 이 알레테이아의 또 다른 의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반대, 실체.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과거에 드렸던 그런 모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럼 구약의 모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두 다른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동일한 예배의 양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똑같은 단어로 23절에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참된 예배는 바로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죠. 구약의 그림자로 계시되었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가 많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회복되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유명한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한 왕이 아주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생각이었냐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걸 항상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 깊은 생각에 빠졌던 왕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폈죠.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살피는 의사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지켜주는 병사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왕의 지혜를 도와주는 학자다. 이처럼 다양한 대답들이 학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왕은 어느 말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상을 주지 못했죠.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이 숲속의 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왕이 현자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그 현자는 자신의 오두막 앞에서 밭고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은 현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은사님, 저에게 3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 3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 현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바닥에 침을 뱉어 바르고는 계속해서 하던 일, 밭고랑을 파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왕은 현자에게 그 밭고랑 파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밭고랑을 계속 파다가 현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래도 현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밭고랑을 계속 파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대답했죠. 저기 누군가가 달려오는 곳, 자, 누구인지 봅시다. 털투성이인 한 남자가 달려와서 왕 앞에 쓰러졌습니다. 왕은 그 옷을 벗겨보니까 온 상처가 심했고, 그래서 왕이 그 상처를 피를 닦고 치료를 해줬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왕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나자 그 털복숭이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폐하를 잘 압니다. 제 형을 처형하고 저의 전 재산을 몰수한 사람이 바로 폐하입니다. 그렇게 저는 폐하에게 복수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폐하를 쫓아왔지만 호위대들에게 피해서 달아나다 이렇게 다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털복숭이 이 남자는 이 왕이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고마워서 용서를 빌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왕은 그를 용서하고 의사를 붙여주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이 현자로부터 이제 떠나기 전에 현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죠. 이때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어. 당신이 나 대신 밭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남자는 아마도 당신을 해쳤을 것이오. 이것이 첫 번째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한 답이오. 그리고 2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라고 말해주겠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었어. 고로 나를 위해 선행을 베푼 것이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요. 왜 지금이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잘 아시죠?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의 작품 속에 다 녹여내는데 너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기,
의롭다함을 얻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그 엉켜진 실타래들이 바르게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